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덕기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한 이 복음의 열정을 그들이 갖게 하여 주시고,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에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저 터키 땅에 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고오는 모든 여족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단기 선교가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주일 목장 하브르타 교사 세미나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 목장 교사들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어린 영혼들을 돌보며 또 작은 목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교사로서 온전히 쓰임받으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향해서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하고 소중한 교사들이 되게 하시며, 세미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들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 수고하고 헌신하는 많은 수고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직분자들의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그 수고와 헌신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며,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되고 쓰임받는 귀하고 소중한 사역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자들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같은 마음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며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지난 주간 또 이번 주간에는 안타깝게 가족을 잃은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위로를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하며 같은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는데 또 지도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날마다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다니엘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김경 목사님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모두를 풍성케 하며 그 말씀의 씨앗들이 우리 마음밭에서 자라서 정말 풍성해지며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견은혜가 더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2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3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의, 식, 주 3가지입니다. 의는 입는 것이고, 식은 먹는 것, 주는 사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식입니다. 노숙자는 한 달씩 살 수 있어도 사람은 굶고서는 한 달 이상 못 사는 것 같습니다. 음식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이고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전부터 맛있는 것을 많이 찾았습니다. 저도 맛있는 걸 좋아합니다. 시간이 나면 이 맛있는 집을 찾아가서 그 좋은 음식을 먹는 걸 참 많이 즐기기도 합니다. 여기 사진에
피자가 하나 나오는데요. 그 이촌동에 그 나무와 화덕 피자라는 피자집이 있습니다. 여기가 아주 맛집이에요. 그 피자 위에 풀이 나오는데 아주 맛있습니다. 잠깐만요.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이 많고 우리나라에 다양한 음식들이 많이 있어요. 먹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음식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먹는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하는 영적인 진리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음식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먹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음식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아멘. 음식의 의미를 이야기하려면 창세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먹을 거리를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주고 계십니까?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는 사과, 배, 이런 우리가 잘 아는 과일들입니다. 그러면 씨 맺는 채소는 뭐가 있을까요? 채소는 나무에서 열리지 않고 땅에서 자라는 거죠. 수박, 참외, 오이 이런 게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채소입니다. 수박이 열매냐 해서 놀라는 분 없죠. 다 우리는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씨라는 단어예요. 씨. 왜냐하면 씨는 열매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최초에 열매를 주셨다는 거죠. 이 열매의 특징은 열매를 하나 따먹어도 생명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우리가 사과 따기를 갑니다. 그러면 사과를 열심히 따죠. 사과를 따면 사과나무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요. 열매는 그 사과나무의 생명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수박도 마찬가지죠. 땅에서 수박을 하나 딱 땄어요. 그럼 그 수박 줄기가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다. 다시 갈아엎거나 그 땅을 파헤치기 전까지는 그 줄기는 죽지 않습니다. 열매라는 건 생명을 해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초에 주셨던 먹을거리는 생명을 해치지 않는 것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생명을 해치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풍성케 하는 자가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경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5절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낙원,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나무,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동물과 식물들을 인간들이 보호하고 더 풍성하게 만들도록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 것과 동시에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도록 인간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금하셨던 딱 한 가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탐냈습니다. 인간의 탐심과 교만은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저지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한 죄인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 우리 이 말씀은 앞에 있는 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먹고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으리니. 먹을 것을 다시 주십니다. 뭘 주십니까? 밭의 채소를 주십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씨가 없어졌어요. 밭의 채소를 먹는다는 것은 그 채소를 뿌리째 뽑아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파 같은 거죠. 파를 먹는데 위에 땀만 잘라서 먹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뿌리째로 뽑아요. 그러면 다시 파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심어서 자라나게 해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 풀의 생명이 사라져야 인간이 먹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내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음식을 얻으려면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해야지만 이 식물을 얻을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노동의 저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죄를 느끼며 살도록 하시려는 거였습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인간이 깨달으면서 너무 힘들다,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지, 그 생각을 하도록 우리에게 노동이라는 걸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이 할아버지 댁에 가면 저희 할아버지는 노동을 시키셨습니다. 김매기 이런 거 시키셨어요. 해보신 분 있으세요? 사진에 나오죠. 이 풀밭에 앉아서 하루 종일 이 풀을 뽑습니다. 그 잡초를 뽑는 거죠. 김매기라고 하는데, 어렸을 때 이 해도 안 떴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손에 호미를 쥐어주시며 밭으로 끌고 가셨습니다. 낮부터 계속해서 쭈그려 앉아가지고 이 김을 매는 거예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배도 고프고 막 머리가 빙빙 돕니다. 그러다 이제 구원의 목소리가 하나 들려왔어요. 점심 드시오 이러면서 점심시간이 된 거예요. 사는 그 구원의 목소리였습니다. 점심 먹으면서 이제 할아버지한테 투정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나 발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너무 힘듭니다. 딴 데로 하든가 나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흔쾌히 그럼 딴 데 가자 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고추밭으로 가셨습니다. 고추밭은 쭈그려 앉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애매한 상태로 이 고추를 따야 돼요. 그때 어떻게 잤는지를 기억이 안 납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지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생각이 났어요. 노동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하나님이 느끼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참 희한하게도 그 고통을 가장 많이 느꼈어야 하는 농사꾼 가인은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었고 결국에는 죄가 땅에 관영한 세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땅 전체가 부패하고 포악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죄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식물과 동물을 다 쓸어버리시고 노아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9장에 하나님은 새로운 먹을거리를 주셨어요. 우리 같이 앞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9장 3절부터 5절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 그럼 무엇을 주셨습니까? 모든 산 동물을 주셨습니다. 육식이 시작된 겁니다. 이제 인간은 식물을 뛰어넘어서 살아있는 동물을 죽여야지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생명을 창조하고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 이제는 생명을 죽여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죄의 결과가 그만큼 끔찍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음식이라는 것을 다른 이름으로 나를 위해 죽은 희생의 제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음식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풀 한 포기도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돼지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건 내가 잡아먹으라 하고 만드시지 않았어요. 돼지도 내가 보기엔 너무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다라고 하나님은 만드셨는데 인간을 위해 그 돼지가 죽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나를 위해 무언가가 대신 죽어주었다는 것이고, 내가 음식을 먹는다는 건 나에게 음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계속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풀을 만들고 보시기 좋았다고 하셨고, 동물을 만들고 보시기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돼지가 더럽고 못생겨서 우리한테 먹을 거리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존귀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특별히 지음받은 인간에게 그 생명을 유지하도록 먹을 거리로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지만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식사는 그런 사랑의 대상들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들의 백합화도 존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 생명들을 꺾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그것들을 포기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명들을 우리의 먹을거리로 만듭니다. 김치를 담그더라도 뭘 합니까? 배추를 자르고 고추를 빻고 새우를 잡아서 젖을 만들고 그걸 버무려서 김치를 만듭니다. 수많은 생명이 우리가 먹는 한 알의 밥에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해 생명을 바친 풀 한 포기이며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준 동물들입니다. 음식은 그저 내 새치 혀를 만족시키기 위한 유익거리가 아니라 생명이 죽어 나를 살게 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럼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음식에 대한 관점으로 오병이어 사건을 좀 바라보겠습니다. 6장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대로 원대로 주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손에 지금 들려있는 게 무엇일까요? 저는 이 오병이어가 우리를 위한 희생의 제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도 하나의 생명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죽어진 희생의 제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떡은 보리떡이었습니다. 보리로 만들었겠죠. 땅에 뿌리를 받고 햇빛을 받아서 성장하던 보리를 농부들이 잘라내어 그 뿌리를 뽑아내어 가루로 빻고 물을 부어 떡을 만들었을 겁니다. 물고기도 똑같아요. 물고기도 물속에서 생명을 가지고 활발하게 움직이던 걸 어부들이 잡아 생명줄을 끊고 어린아이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도시락이 되어서 그 아이의 주머니에 들어갔을 겁니다. 이 아이는 또한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켜 줄 수 있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내어놓는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은 이 생명의 희생이 있었기에 일어났던 거예요. 예수께 가져갔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단순히 어린아이의 먹을거리가 아니라 수많은 생명들이 희생되고 그 안에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나를 내어놓은 생명들이 있었기에 일어났던 기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희생과 사랑이 오병이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생명을 드시고 축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축사라는 건 들고 하늘로 올려서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이 행위는 구약의 제사를 연상시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제물이 왔을 때 그 제물에게 안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의 생명을 취합니다. 제물의 피가 땅에 떨어지고 그 피를 발라다가 제단과 사람들에게 뿌리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그걸 통해 제단을 거룩하게 만들고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사람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죠. 그 짐승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죽게 된 거예요. 희생이죠.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은 다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가 유월절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침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 오병이어 사건의 배경은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왜 여기서 예수님이 마침이라고 했을까요? 이 오병이어 사건이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희생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렇기에 오병이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예표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찬식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내어주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나를 내어주는 것이 십자가이고 성찬식의 의미다라고 얘기하셨답니다. 그리고 그 성찬식이 지금 이 광야에서 5,000명을 대상으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사람들의 생명을 연장시키셨던 것처럼 오병이어 사건은 어린아이의 작은 희생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이 생각을 뒷받침해 주는 게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새로운 먹을거리를 주십니다. 뭘 주시죠?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주세요. 예수님을 먹는 자는 이제 더 이상 생명을 죽이지 않아도 되는 다시 태초로 돌아가는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먹을거리,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은혜를 예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참된 먹을거리이신 예수님의 보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이 음식이라는 걸 바라볼 때 예수님의 희생까지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물고기 2마리가 희생된 것처럼, 보리떡 5개가 희생된 것처럼 예수께서는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길 원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식은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생명의 희생이라는 겁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 자신이 사랑하는 것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풀을 내어주시고, 사랑하는 동물들을 내어주시고, 심지어 자신의 아들마저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가 먹는 한 끼 한 끼의 음식에 새겨져 있다는 걸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이런 생명의 희생을 우리는 참 많이 버리고 있습니다. 그 가치를 모르는 채 쓰레기통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들은 다 배불렀습니다. 더 이상 먹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만 있으면 언제든지 또다시 먹을 거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거 그냥 버려, 내가 또 만들어 줄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버리는 게 없도록 하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무엇도 버릴 자격이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음식물들을 버릴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면 마음이 아픕니다. 다 먹고 나올 수가 없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음식들이 패밀리 레스토랑에 있습니다. 아마 하루에도 수백 마리의 닭과 수백 마리의 생선들이 그 속에서 죽임을 당하겠죠. 그런데 그 음식물들이 다 쓰레기가 돼서 내버려집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던 그 한 생명 한 생명,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생명들이 아무 가치 없이 쓰레기통에 버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좀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과연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낭비할 자격이 있는가? 과연 우리가 이렇게 마음 편하게 생명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맨날 사과만 먹으면서 살아야 될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고민이 됐습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음식을 덜 먹어야 될까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무엇이냐면,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제자 삼는 사람이 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살리는 것이 음식을 먹는 이유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밥 먹기를 해야 됩니다. 밥 먹을 때 조용히 해, 밥 먹자,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룩하다는 것은 밥값을 한다는 거예요. 밥값을 한다는 건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음식이 주어졌습니까? 왜 그 수많은 생명들이 우리의 먹을거리가 됩니까? 우리가 다른 생명을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수많은 동물들과 수많은 식물들을 우리의 먹을거리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해 주신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유는 다른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밥값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음식만 먹고 내 배만 배불리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은 만큼 남을 살릴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밥 먹기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참 심각하게 얘기하죠. 뭐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수많은 넘쳐나는 음식물 쓰레기들을 생각하면, 저 아프리카에 음식이 없어 죽어가는 아이들, 저 북한에 음식이 없어 죽어가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그렇게 과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 음식들을, 내가 이 생명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의 식생활부터 내가 거룩한 삶을 위해 바꿔야 할 것은 없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최근에 아주 가슴 아픈 기사를 접했습니다. 아프리카나 북한 얘기도 아니고요, 우리나라 얘기예요. 전국에 결식 위험 아동이 41만 6천 명이라는 기사입니다. 이렇게 잘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돈이 없어 밥을 먹는 아이들이 40만 명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특히 방학이 되면 학교에서 급식을 안 줍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점심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 아이 사랑 그 카드가 있어요. 그 카드를 가져가면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해서 하루에 4,000원씩 돈을 줍니다. 아이들이 그걸 들고 음식점에 갑니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별로 없어요. 라면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비빔밥도 5,000원입니다. 그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음식점에 가서 그 카드를 내는데 이 다큐 영상에 나오더라고요. 주인이 그 카드를 사용할 줄을 몰라요. 여러분도 그런 거 있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사용할 줄을 몰라요. 이 아이가 그걸 계산하기 위해 10분, 20분을 서서 기다립니다. 나레이터가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이 아이는 한 끼의 음식을 먹기 위해 자신의 자존심도 내려놔야 합니다. 눈물이 났어요.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렇게 사는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음식을 낭비하며 버릴 수 있냐?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고 그 수많은 생명들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나는 그런 영혼들을 바라보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내가 밥값을 못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밥값을 못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음식을 먹을 때마다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음식을 먹고 내 배가 배부른 것처럼 남의 배도 배부르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에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누군가는 배가 터지게 밥을 먹으면 누군가는 배를 굶고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것을 개인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을 개인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예수께서 배고픈 분중을 보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이 먹겠느냐? 그들이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배고프며 기진해 있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좀 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나라에다 달라고 하라가 아니라, 잘못된 시스템이 있다고 고치라고 항의하라는 게 아니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생명의 희생으로 이어져 갑니다. 생명이 희생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희생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당장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생명을 살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전도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죽어가는 영혼을 돌아보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내 입에 음식만을 채워 넣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반성해야 합니다. 저도 반성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참
참 많이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이렇게 들어가 봤어요. 결식아동 돕기.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정말 단돈 10,000원이라도 30,000원이라도 50,000원이라도 이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위해 날마다 수많은 생명들을 죽도록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하여 생명이 이어지는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 거룩은 밥값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린다는 겁니다. 다른 생명을 위해 나를 내어줄 수 있고 내 것을 희생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살지는 못하더라도, 이 오병이어를 내어드린 이 어린아이처럼 살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방법이라는 걸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생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위한 생명, 나를 위해 사랑하는 자연을 내어주신 하나님, 나를 위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생명을 낳기 위한 미랄이 되겠노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식사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생명을 살리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앞에 죽어있는 이 생명들의 목숨값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이 생명을 먹고 다른 생명을 살리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미랄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참 많이 부르며 울었던 찬양입니다. 가사를 좀 읽어드릴게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함께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밥상에 오르는 수많은 희생된 생명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내가 생명을 살리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답다 칭하셨던 그 식물과 동물들이 날마다 우리를 위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의 죽음보다 못한 삶을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의 죽음보다 더 값진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생명을 살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생명을 위해 나의 삶을 드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밥값을 하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 나를 위해 수많은 생명들을 밥상에 올리신 하나님, 내가 이것들을 먹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새로운 생명을 살며 살아가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생명의 가치를 헛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아버지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생명, 아버지, 우리가 주를 위해 쓰기 원합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을 우리가 배웠사오니 아버지, 내가 주를 위하여 쓰임받는 아버지 죽어지는 하나님의 일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굶주려 울고 있는 자들, 이 땅에 주절부리며 울고 있는 자들, 아버지 그들을 살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한 끼 한 끼 식사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의 사랑 안에 나아갈 수 있는 주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구하오니 주여 역사해 주셔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토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살아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대하는 밥상, 하나님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희생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다른 영혼을 살리며 생명을 위해 나를 내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끼 한 끼 음식 감사하게 먹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날마다 결단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우리도 생명을 살리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김계영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음식을 남기면 안 되는 이유, 우리 하나님의 또 말씀 속에서